온 성도와 천사가 주님께 경배합니다.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힌트는 요한계시록이에요. 힌트는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힌트인데 어느 분의 고백인지 아실까요? 자신 있게 힘내어서. 자, 누구의 고백인가요? 나왔어요. 사도 요한. 맞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초대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영적 지도자 중에 탑3?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지만 다 리더가 된 것은 아니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의 탑 리더가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고, 심지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내 사랑받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할 때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나이 90세인가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내용이고요. 한평생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모라는 섬 아십니까? 반모라는 섬에 있는 감옥에다가 이 노년에 한평생을 목회를 잘한 이 어른을, 영적 지도자를 반모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방금 뒤에서 생각하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왜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가두었을까요? 저도 생각을 안 해봤으니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이 사도 요한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정말 대화가 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배드릴 거니까. 때려도 안 돼, 굶겨도 안 돼, 윽박질러도 안 돼, 협박해도 안 돼. 2명만 있으면 예배 드리니까 혼자 가둔 거예요. 무엇을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요한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할 사람도 없고, 밖을 쳐다보면 그냥 망망대해의 바다, 그리고 갈매기 똥,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그것밖에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고 자신의 삶이 지금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로마의 황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가고 죽임당하고 배교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한 코로나의 100배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보여주셨는데, 반모섬에 홀로 있는 그를 딱 들어서 하늘에 올려주셨는데, 그것은 이 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의 눈에 펼쳐진 거예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모든 천사와 천군 천사의 군대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며,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아니고 신구약의 모든 성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로 생각하면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 교인들이 다 모이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고 끝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장로가,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오직 한 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그 경배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평생 힘을 다해 죽음까지 불사하며 생명 걸어서 섬겼던, 그래서 받은 금면류관을 벗어서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했던 모든 노력과 드린 헌금과 남 모르는 아픔과 고민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모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금면류관이 되는데, 예배라는 것은 그 금면류관 쓰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 면류관이 더 큽니다. 내 면류관이 더 빛납니다. 저 사람 면류관 보세요, 저보다 작네요.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예배다. 온 천군과 천사가 그분 앞에만 경배하며 장로들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이 모습. 그래서 모든 천사와 천군과 장로들, 모든 성도들이 주는 존귀하십니다, 주만 존귀하십니다, 밤낮으로 예배드리며 밤낮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 우리가 결국 천국에서 보게 될 이 모습에 대해서 이 땅에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신 사도 요한의 환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마지막 예배 모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골랐어요. 주는 존귀하신 분,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에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성도와 천사, 내가 드리는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우리 모두의 고백.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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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Day and night,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deserve the glory.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모든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 올려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우리 청년부가 부르는 찬양은 언제나 좋지만 특별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프롤로그. 에코가 빵빵하네요. 프롤로그.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멘은 수련회가 끝나고 하실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그 위대한 놀라운 계획 속에 만약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길 기회가 한 번이라도 온다면 섬겨야겠죠. 그래서 못하지만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영어를 쓰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중에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그 아멘을 타고 하늘의 복이 쏙쏙쏙쏙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50년대 60년대 부흥사 같네요. 자, 이거 맞나? 맞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수련회를 위해서 한 가지 특별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수련회 등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뭔가를 드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특별 이벤트니까. 자, 특별 이벤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겁니다. 이름하여 3라인 포엠. 삼행시. 자, 수련회를 가지고 자, 삼행시를 짓는 것인데 지금 챗GPT 검색할 수도 있고 인터넷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수요일까지 준비해야 되겠네. 수요일까지 연습해야 되겠네. 회개. 이런 거. 자, 요 정도 수준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자, 자신감이 막 붙죠. 여러분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더 불어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착순 나오시는 5분에게 회비를 1만 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내셨던 분들 봉투에 담아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선착순 5분입니다. 5분. 자, 용기를 내세요. 자, 나오세요. 회계님. 회계님. 자, 나오세요. 자, 좋습니다. 나오세요. 자, 박준영 회계님 나오시고요. 네. 환희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성명전에 나왔습니다. 자, 용기 있는 자매들이요, 나오십시오. 자, 올라오세요. 선화자매. 자, 희준 형제. 자, 좋습니다. 마지막. 재령자 오세요. 자,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올라오세요. 자, 누가 먼저 하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빛나야 5명까지인데. 자,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자, 제 옆으로 쭉 서십시오. 네. 괜찮아요. 자, 제 옆으로 쭉 서세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프롤로그. 네. 수련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이런 거 하냐고 하지 마세요. 자, 방송 시에 방송 잠깐 끊으세요. 안 되나? 자, 좋습니다. 자, 운을 띄워 주셔야겠습니다. 자, 운을 띄워 주셔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요일까지 기도하고. 연심히 기도하고 참여해서 회심하자.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수많은 무리들이 연합하여 예배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연합하여 예배하면. 자, 단결 멘트죠. 자, 회개하며 나아가자. 회는 다 회개입니다. 회개할 것이 많으신가 봐요. 자, 박수를 좀 타이밍 맞춰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수동적인 연습에는 회초리가 필요하다. 수동적인 연습에는 회초리가 필요하다. 나 얘기하는 건가? 자, 하나, 둘, 셋. 수련회를 통하여 수련회를 통하여 연단의 시간이 되겠구나. 연단의 시간이 되겠구나. 회비 내라고? 자, 박수 쳐주세요. 네, 회비 내라고. 회비는 내야 돼요. 회비는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깎아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수련회는 연단과 회개 시간이다. 역시 네, 단골 멘트 회예요. 자, 빛나. 수요일까지 좋아. 열심히 참여하자. 마지막만 잘해라. 마지막만 잘해라. 자, 회심하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인자매 어디 계신가요? 자, 우리 아인자매 철저히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네, 10,000원씩 주려고 영상으로까지 찍었어요. 자, 계신 6분들, 자, 10,000원씩 봉투에 예쁘게 담아가지고 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려 경례에 들어가십시오. 지난주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조금 센치해져가지고 네, 삼행시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좋은 거 우리 청년부하고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은 안 할 테니 회비를 10,000원 깎아줘야 되겠다. 생각 많이 했는데 역시 용기 있는 자들이 회비를 받아가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수련회 전에 프롤로그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프롤로그가 뭐냐면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도입부를 얘기한다고 해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다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시죠? 나는 지난주 설교가 다 기억난다. 감사해요.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꼭 압축하면 6가지 정도 됩니다.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보다 뭐니 해도 누구를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 기록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기준해서 봐야 된다고 했고요. 우리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이 날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정말 실수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셨다면 나에게 오늘이 존재한 이유는 뭔가? 내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뭔가? 이 땅에 왔다면 갈 때가 있을 텐데 왔다가 가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누가 얘기해 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 거예요? 아니죠. 모두에게 존엄하고 존귀한 이 생애, 자신의 생명의 가치,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 물으면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 말이에요. 내 성품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참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6가지의 기준, 6가지의 표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기억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만 진정하자.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한 단어만 깨달아도 나의 인생은 대박 난다.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성경에 기록된 단 한 구절만 깨달아도, 성경에 기록된 한 단어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그거 왜 쓰셨는지만 깨달아도 인생은 하나님 스케일의 복을 받기 때문에 대박 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수요일까지가 기회입니다. 연습합시다. 회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왜 당신의 생각은 그렇게 허망하기만 하냐?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네 마음은 그렇게 시커멓기만 하냐?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이유는 뭐냐? 질문해놓고 또 답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답이 나와요. 자, 바울이 생각하는 답은 이러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쉽죠? 로마서, 신약에 있는 로마서 우리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이 질문이 어렵나요? 로마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네, 뭐 되게 논리적인 책이다, 뭐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로마서는 초등학생들 정도를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네, 기본 중에 기본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죠. 너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자꾸만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생각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고 허망하여지고 너희의 마음이 자꾸만 어두워지는 것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는 게 있죠. 깨달아지는 게 있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살펴볼게요. 자, 바울은 현대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데 있다고 말한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무엇이길래, 우상 숭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다지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러죠.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 숭배는 무엇이기에 성경은 반복해서,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정말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10계명 중에 1계명 뭐죠? 비슷해요. 자, 우리 다영재가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근데 정확하게는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생각에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집 안에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가 10계명 중에 1계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1계명이겠죠.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다 포함하는 게 제 1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상은 뭔지 그리고 숭배는 뭔지를 분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뭐죠?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부터 이런 우상들이 있었대요. 금송아지 우상, 바울 우상, 아세라 우상,
몰렉, 담무스, 느보, 벨, 그모스, 아스타롯 구약에 나오는 우상들이고요. 아르테미스 황제, 탐심, 자신. 신약에 와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말세에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다. 말세로 갈수록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몰렉, 담무스, 느보, 벨, 그모스, 아스타롯, 아르테미스, 황제, 탐심, 자신, 그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상들은 지금 우리에게 없을까요? 그 이름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형태를 바꾸어 이름을 바꾸어 우상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은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뭐가 있죠? 이거 다 적으면 안 되는데 제가 PPT 잘 못해가지고 뿅뿅 나타나야 되는데, 자, 우리에게 지금 좋은 것이 뭐가 있죠? 세상 사람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돈, 다이아, 친구, 집, 땅. 집과 땅에 관심 있으십니까? 또 주식 좋아요. 주식. 나에게 좋은 거, 우리에게 좋은 거, 사람들에게 좋은 거. 권력, 이성, 결혼. 땡큐. 손가락이 별로 안 좋네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 옷? 신발? 먹는 거? 네. 수많은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엄연히 있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각 분야별로 있고, 음식이면 음식, 옷이면 옷, 그 외에 차도 있을 수가 있고 집도 있을 수가 있고 땅도 있을 수가 있고 건물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이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것들, 찾기만 하면 찾아지는 것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1번을 복근을 적었어요. 복근을 적었어요. 복근. 왕자. 네. 복근, 돈, 명예, 자동차, 건물, 높은 지위, 인정. 사람마다 몇 가지씩, 아니 보이고 경험하는 만큼씩, 검색하는 만큼씩 있는 거죠. 좋은 것들은 우리 집안에 널렸어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예요.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 쓴 카운터핏 가츠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카운터핏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위조의, 모조의, 가짜의, 거짓의, 허울뿐인 뭐뭐인 척하는 가장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신으로 가장한,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인 척하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 위조된 하나님, 거짓의 허울뿐인 나의 하나님, 내가 추앙하고 따르는 그것, 내가 간절히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 어떤 것, 어떤 사람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그것. 쉽게 말해
내 마음의 제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롤로그예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요. 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뇌와 번민과 아픔과 어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다면 더 확실히 만나야죠. 아니, 함께 사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따르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먼저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거짓 하나님, 거짓 신, 즉 우상을 치워내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된다.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 어그러지고 붕괴되고 갈등과 아픔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잘 썼어요. 읽어보세요. 네.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아까 말한 성경에 등장하는 벨이나 그모스나 나오는 아주 구닥다리 그런 우상들 몇 가지, 아까 11가지였죠. 그 11가지 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더 많은, 백화점만큼 많은 우상들이 우리가 손을 뻗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늘 잡히는 곳에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 시대의 화려한 각종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다. 내 마음을 우상들이 다 나누어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분명 아주 좋은 기회이다. 우리의 우상이 깨어지고 있으며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잘 오셨죠? 안 돼. 너무나 간절히 원했고 너무나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다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됐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 하나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지 아세요? 갤럽 리서치에서 기독 청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거였거든요. 직장을 못 구했어요. 결혼을 못 해왔어요. 이거였는데 지금 바뀌었대요. 압도적으로 직장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아주 압도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불안해요. 거의 50%를 넘게 불안해요 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는 내 안의 우상이 위협받을 때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공격당하면 그것이 자신을 잃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자신이 모든 존재가 부인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불안감을 느낀대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막 집중할 때 그것이 잘 안 되면 불안하고 낙심이 저에게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수련의 둘째 날 말씀이 그래요. 첫째 날에는 박창호 목사님이 아주 전국적으로 어성경 강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성경을 어성경 강사님들이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들의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어성경 센터장이셨어요. 네, 그래서 센터장이니까 좀 이상한데, 네, 교육하시는 분들의 강사, 전문 강사들의 강사하셨으니까 아마 성경을 잘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첫째 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목요일인데 금요일은 제가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랑은 좀 달라야지.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아니 함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한 2달 정도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래도 좀 달라야지. 그래도 뭔가 수련회를 끝났으면 뭔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 우리 청년부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막 말씀은 손에 안 잡히는데 그 생각만 막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자리 내놔. 저는 어느새 저의 욕심과 제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던 거죠.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네. 말씀을 준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저의 1순위였던 것을 2순으로 내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전에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그 노력보다 내가 그 노력했던 것을 2순위로 낮추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낮추고 나면 평안해져요. 낮추고 나면 비로소 평안해져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고집이 조금은 꺾였어요.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공격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려서, 안 돼서, 뭔가 갈구하는 것이 안 되고 막히고 정말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 한편으로는 그것은 너의 삶의 1순위를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자리로, 마땅히 그것이 있어야 할 2번 다음의 순서로 돌려놓는, 다시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역경 가운데 역전된 인생, 역경을 겪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1순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인생이 역전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유혹하는 가짜신 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세 번째는 성취입니다. 네 번째는 권력이에요. 우리의 청년의 시기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힘파워가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돈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좀 가고 있죠. 사랑도 얻었으면 좋겠고 돈도 있었으면 좋겠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열망하게 되고 50대 60대가 되면 그렇게 명예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5시에 한 가지씩 풀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새벽에 오셔서 들으세요. 새벽에 한 번만 할 거예요. 네, 새벽에 오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명백한 광고다라고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광고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현대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아닌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검색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빨리 질서를 바로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금요일 저녁에 얘기 드릴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만 얘기할 겁니다. 네. 본편은 이건 프롤로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편은 금요일 저녁에만 할 겁니다. 한 번만 할 거예요. 네. 자, 우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걷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대로죠. 그대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여기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부터 불법적으로 자리 잡은 이 우상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여러분 우상은 원래 좋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은 좋은 것들인데 그것이 마음속 1순위가 되는 순간에 우상이 되고 그것이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공기, 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양식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바다의 생물이 풍부해서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내 마음의 1순위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상이 되고 숭배가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내 인생을 스스로 파탄으로 몰고 가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월, 화, 수 새벽, 금 저녁, 목요일도 있어요. 다 연결될 거예요 아마. 월, 화, 수, 목, 금. 네, 여기 다 퍼즐로 돼 있어요. 아우 재밌어요. 자,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수련회 와가지고 내가 못 깨달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어요. 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끝날 때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믿고 새벽을 깨워 나오십시오. 이미 우리의 체력은 다했다는 거 압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에서 간당간당한다는 거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용기와 믿음을 내서 나왔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한 발자국이라고. 믿음의 한마디 고백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믿음의 한 발자국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더 뭘 하겠어요. 새벽에 나오라고 밝게. 자, 믿고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련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 화, 수 매일 새벽 5시 하나님이 답임을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아니 지금부터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